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의 승리, 십자가 보혈과 그리스도 안의 새 정체성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주 저희 선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자,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로 바라봅니다. 세대 차이는 갈등의 벽이 아닌 연합을 위한 다리가 됩니다. 부모 세대의 인내와 절제에 감사하며 그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자녀 세대의 창의력과 열정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기를 결단합니다. 나 때는 대신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경청과 존중이 부모 세대의 새로운 권위이자 자녀 세대의 지혜의 시작점임을 선포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야기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합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세대가 하나 됩니다. 일상 속 작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엽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 경험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 세대의 빠른 감각은 부모의 기도와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대 차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에게 배울 기회로 삼습니다. 마귀가 심으려는 갈등의 씨앗 대신 화목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풍성히 임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처 대신 사랑을 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들어주며 먼저 사랑하기를 실천합니다. 세대 갈등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 부활의 승리, 십자가 보혈과 그리스도 안의 새 정체성. 서론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어두운 직후에 새벽이 온다. 동트기 직전이죠. 그때가 가장 어둡죠. 근데 그 가장 어두운 직후에 새벽이 옵니다. 이 그림이 잘 그려졌나 모르겠네요. 자, 현재 예루살렘은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 잔잔한 동산 무덤으로 한 명은 살로메, 또 다른 한 명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향품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밤새 긴장하던 로마 경비병들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지진이 땅을 흔들고 거대한 돌문이 굴려져서 뭐가 드러났죠? 텅 빈 무덤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자, 이 빈 무덤은 이 십자가 보혈과 결합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을 완성했는데요. 자, 어떤 반전이냐? 이 빈 무덤은 죗값을 지불하신 보혈, 십자가의 보혈 플러스 부활로 증명된 승리죠. 라는 그 무엇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의 대역전이 바로 이 반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이 칠흑같이 어두워 보일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어두운 그 시점은 바로 새벽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의 동을 트게 만드는 이 새벽과 같은 우리 인생의 그 새벽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리고 반전이죠. 반전. 아까 말씀드린 그 놀라운 반전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얀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두 기둥, 보혈과 부활. 밑에 보면 보혈, 죗값을 완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6월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의 밤, 히브리 가정들은 나무로 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피가 보이는 집은 사망의 천사가 지나갔고, 여기에서 6월절 나오죠. 6월 패스오버 지나갔고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장면이 그대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실제화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역시 나무죠. 즉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넘어가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6월절에 피가 보여준 그 그림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그림자는
요한복음 19장, 즉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하나 성취된 거고요. 그리고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왼쪽 보시면 구약의 그림자 하나 중에 하나는 6월절이고 또 다른 그림자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커튼 너머의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죠. 왜냐하면 그 피는 결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히브리서 9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에서 히브리어로는 카포레시고 헬라어로는 여기 나오는 힐라스테리온이거든요. 힐라스테리온, 즉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속죄소가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원래 구약의 그림자에서는 지성소에 그 속죄소 금판 위에 뿌려지던 피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소가 되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 안에서, 피 흘림 안에서 완전히 역시 성취, 실제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더 이상은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죠.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진 이 대속 사역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죗값을 지불하신 보혈이고요. 대속죄일은 그 보혈이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적용되어 완전 속죄를 완성한 십자가의 성취의 그 진리를 내표하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죠. 이 구약의 두 절기의 그림자는 결국 십자가, 보혈, 그리고 부활의 아침, 빈무덤, 이 부활 속에서 온전히 실체가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혈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생명 대 생명으로 치러진 완전한 대속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런 찬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게 영어 표현이 I plead the blood of Jesus인데 이 표현이 18세기 영국 법정 용어 plead the merit라는 공로를 근거로 변론하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표현이. 즉 거듭난 우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이제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 선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근데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깊이를 의학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자면 혹시 분자적 관회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분자적 관회. 백혈병 환자가 골수 이식을 받은 후에 혈액 1억 개를 검사했는데 암세포를 하나도 찾지 못한 상태를 분자적 관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치인가 봐요. 완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이 죄의 법이죠. 죄의 그 DNA, 죄의 유전 정보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새 피, 새 생명으로 교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보혈이.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 두려움이 아닌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보혈 피는 지나간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재,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미래까지도 아까 말한 그 의학적인 용어, 분자적 관해 상태로, 즉 죄의 DNA 하나도 남이지 않는 그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은 뭡니까? 죄값을 완전 지불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활이죠. 부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부활, 속죄의 영수증, 그리고 새 생명의 계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쓸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죄값 완납이죠. 즉 죄값을 전에 결제했다는 거라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승인 문자입니다. 마치 카드 결제 후에 뭐가 날아오죠?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오죠. 해당 거래가 정상 승인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얼마 딱 나오죠. 그 승인 문자와 같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보혈과 부활은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귀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대속 거래 완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영수증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고 있죠. 의심을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니까 신학자인 한 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5가지 최소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게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을 뒷받침하는 최소 사실 5가지거든요. 첫째는 뭐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확고하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단순한 집단 환상이라면 모두가 끝까지 목숨 걸고 결국 죽었죠. 숭배한 행동을 결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선두 전도자로 돌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변화를 이 바울의 이 극적인 이 회심을 부활 외에는 찾기가 힘듭니다. 네 번째는 초대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했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로마 제국 한 중심부까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탄압 속에서도 이렇게 빠른 성장은 빈 무덤과 부활 증언이 실제라고 믿게 한 힘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빈 무덤인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최소 사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현실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보혈과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떤 한 막연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뿌리 내린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새 생명의 실제가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로 말미암아 첫 번째 뭐죠? 첫째가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서 어디로 변했죠? 그리스도 안으로. 두 번째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죽음과 죄와 정죄의 빛이 완전히 결제되어서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죽음, 죄, 정죄, 죄책을 깨끗이 던져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지금 우리의 현재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분자적 관해, 1억 개의 혈액을 조사했을 때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그 분자적 관해처럼 죄의 유전 정보까지 완전히 없앴다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인식한다면 결코 다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인질처럼 끌려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의 DNA가 아니라 새 창조죠. 새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저희가 그동안은 성금요일과 부활주일만 생각했지 그 사이에 있는 거룩한 토요일, 침묵의 토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생각 안 했는데, 자,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죗값을 완벽하게 지불했습니다. 자, 하루가 비잖아요, 하루. 그게 바로 토요일인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홀리 세터데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룩한 토요일. 하늘도 땅도 숨을 죽인 경외심의 공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토요일 날 경외심 가운데, 침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돌아가셔서 사라졌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시라는 이 말씀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거룩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빈무덤을 발견했을 때 바로 아까 죗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는 지불 승인 문자가 도착한 그 시점이고요. 그 순간 새 창조,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DNA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수증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보다는 소망이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죗값을 대속 완납했고, 부활은 그 완납한 그 결제, 그 거래가 영원히 유효함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쥐고 새 생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그 거룩한 토요일을 지나 부활의 아침에 지금 달려오셨잖아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과 승리가 이미 충만하고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이 가져다 준 것, 두 번째 하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신분의 대전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네 가지 신분. 저 부활의 그 순간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네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게 된 네 가지 신분이 있는데요. 법정 무죄, 의인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함께 살리심, 그리고 함께 앉히심. 이 네 가지 위치,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디카이오시스라고 되어 있죠. 법정 무죄, 의롭다함이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시스, 의롭다함.
1세기의 로마 재판에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면서 무죄를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깨끗하다고 무죄하다고 선언하신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우리의 것입니다. 정죄감은 이미 보혈로 말미암아 분자적 관해되었습니다. 정죄감 더 이상 DNA는 죄의 DNA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휴오데시아, 양자됨이죠. 자, 로마 상속법에서는 성인으로 공식 입양된 자만이 가족 이름과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말해주듯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과 함께 로마서 8장 17절에 그 상속권까지 얻은 하나님의 법적인 또는 실제적인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법에서 입양이 완료되면 이전의 가문 이름, 빚, 형사 기록이 모두 말소되어 이전 신분이 없는 새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 죄기록, 영적인 혼적인 그런 부채 다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함께 살리신 바 되었고 함께 앉히신 바 되었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 보면 신해거든요. 신해조 보이 에센이고 신해 카티센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신해라는 단어인데 이 신해라는 이 접두사죠. 맨 앞에 있으니까 접두사는 연합, 하나됨의 핵심 개념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과거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사건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2000년 전으로 끌고 가서 하나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예수님의 함께 살리심과 함께 앉히심이 실시간으로 우리와 동기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이 신해에 담겨 있습니다. 신해. 그래서 함께 살리심을 보면요. 자, 프로메테우스가 들어보셨나요? 프로메테우스.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고 다시 또 간이 다시 재생되어서 매일매일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 먹히는 이 죽음의 고통이 평생 지속되는 사람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예, 즉 육체가 부분적이고 순간적으로만 재생될 때마다 살아날 뿐 또다시 쪼아 먹히잖아요. 죽음과 저주를 근본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즉 뭐죠?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단번에 돌파하여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메테우스에 연합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단번에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일어난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 생명과 연합된 즉 실시간으로 동기화된 자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회복은 있지만 해방이 없는데 예수님은 해방과 회복이 동시에 완성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듯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 우리의 전 삶이 완전히 재부팅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이 내게 실시간으로 동기화, 이게 신해라는 의미예요. 신해, 함께 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분노 대신 긍휼이죠. 경쟁 대신 섬김이죠. 절망 대신 소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카티셋 나와있죠. 함께 앉히심. 자,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선언합니다. 자, 로마 시대에 황제는 원로원 회의 때 중앙에 앉았고 황제가 직접 지명한 여기에 보면 퀘스터라고 되어 있죠. 재무관. 재무관이 황제 곁에서 기록과 재정 업무를 두었는데 문제는 이 재무관은 귀족이 아니라 평민 출신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 출신이라도 황제 옆자리에 배정되어서 황제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특권을 가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함께 앉히심의 의미거든요. 1세기 문화적 배경에서. 이를 복음적 의미로 풀어보면 자, 위치 변화예요. 원래 죄로 벌어졌던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위치 변화는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거든요. 평안의 열매. 저희가 예전에 보여줬죠. 자, 밑에서 보면 뭐죠? 겨울 폭풍이에요. 두려워 떨게 할 수밖에 없는 겨울 폭풍인데 이거를 위치를 달리하면 고요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함께 앉히심의 의미. 이 위치에서 우리를 이 위치로 옮기신 거예요. 함께 앉히심. 즉 아까 그 황제의 자리. 이 시점에서는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도전과 문제들이 이 시점에서는 다른 크기와 사이즈로 보입니다. 결국 평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서 이걸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관점의 유연성으로 예수님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유연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신 그걸 얘기했지만 이 관점은 예수님의 위치,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즉 위의 것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생각하고 그 위치에서
다스리는 자, 결국 정복자보다 나은 자겠죠. 그 위치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그 시각, 그 위치로 재정렬하고 그 위치에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 이 한복판에 그냥 딱 내버려 두시고 너가 알아서 잘 살아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 왕좌 수준의 그 시각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높은 곳에서 전장을 내려보듯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도전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해결하고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약하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무죄선언, 의인으로 만드셨고요. 자녀로 입양하셨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셨고 하늘 권세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게 된 정체성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4가지 신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정체성을 알았잖아요. 이 정체성을 내면화시키는 4가지 스텝이 있는데 여기 직장을 다니시는 두 분은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체성 내면화는 4가지 스텝. 첫 번째는 뭐죠? 듣기. 출근길 운전대를 잡고 스마트폰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루프 재상이라고 하죠. 오디오 성경을 한번 재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 자, 묵상.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점심시간 걸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를 10차례 낮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냥. 자, 그러면 계시가 옵니다. 계시. 오후 회의하는데 갈등, 막 싸우려는 그러한 갈등이 터져도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는 이미 승리한 자, 아까 그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미 승리한 자고 다스리는 자고 아까 고백했던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그 번뜩이는 계시죠. 계시가 오면 그리고 그 깨달음의 계시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삶의 체화, 이거 인카네이션인데 삶으로 이제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듣고 묵상했던 그리고 나의 계시를 가져둔 이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뭐죠? 티몬 실수의 과거 같으면 분노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다시 하는 유연한 관점과 충만함의 여유를 가진 긍휼의 태도를 갖는 거죠. 여기 두 분은 지금 해당돼요. 아까 말한 그 정체성이 듣기와 묵상을 통해서 계시로 오면 이게 통찰 같아요. 통찰로 오면 삶으로 나타납니다. 즉 말씀이 피부를 뜯고 우리의 판단, 표정과 판단과 결정에까지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몸과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을 결국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만 변화시킵니까? 그 있는 그 공간, 직장 그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뭐죠? 과거.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하겠습니다. 자, 과거, 족쇄, 끊기. 자, 여기 1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탄의 3단계 공격. 이거 잘 기억해줘. 뭐죠? 기억, 감정, 정체성. 사탄이 항상 3단계로 공격합니다. 먼저는 기억,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정체성. 4가지 신분이 정체성을 막 흔듭니다. 자, 사탄의 3단계 공격 나오죠. 첫 번째는 기억. 자,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과거 기억 필름을 막 재생합니다. 어떤 걸 재생하겠어요? 과거 실패, 과거 상처받았던 것, 그런 것 등을 반복해서 재생시키면서 3가지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죄책감, 수치 또는 분노의 감정 상태로 만듭니다. 첫 번째 이 기억으로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감정을 오염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뭔지 아세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자, 이게 부정적인 과거 기억 필름을 딱 재생하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거의 폭주하죠. 그리고 몸은 여기 fight or flight 모드로 들어가는데 fight는 싸우다고요. flight는 도망가다예요. 즉 긴급 생존 반응 모드로 들어가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망치거나 맞서 싸워서 목숨을 건져라 모드입니다. 처음 기억을 공격해서 부정적인 상처, 기억을 막 반복 재생해서 감정을 오염시키면 감정 오염은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막 폭주시킵니다. 이때는 제어가 안 돼요. 이 상태가 되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제어 안 됩니다. 방언을 해도 안 되고요. 코르티솔이 폭주되면서 딱 2가지. 싸우거나 쏟아내거나 도망가거나 동굴로 들어가거나 막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 모드로 딱 진입합니다. 자, 편도체하고 이 전두엽 피질은 반대로 가잖아요. 편도체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순간 우리를 이성적으로 만드는 이 전두엽 피질은 억제돼요. 그래서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격한 감정적 반응에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그 상태가 딱 됐을 때 마지막 사탄이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정체성 왜곡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아까 분명히 우리는 완벽한 죗값을 지불한 완벽 결제를 했고 완벽한 영수증 결제
부활과 이 보혈과 이 부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단계에서 사탄은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는 원래 이런 죄인이야 하는 거짓 죄인 라벨을 스스로 붙여버리게 합니다. 자, 기억을 공격해서 기억이 감정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감정을 오염시켜서 감정이 결국에는 정체성을 사로잡아 왜곡시키는 사탄의 아주 교활한 이 3단계의 공격인데, 이 공격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즉각적인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영인식의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빠져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때는 따라서 해볼래요? 믿음의 웃음. 믿음의 웃음. 예, 이게 방법이에요. 자신 정체성, 막 자기가 막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게 만들잖아요. 거짓 라벨. 그래서 이거 기억 공격하고 감정 공격해서 마지막에 정체성을 왜곡시켜서 공격해서 막 스스로 도대체 막 폭주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폭주하고, 막 분도체 활성화되어 있고, 막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이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믿음의 웃음이라고. 그때 즉 부정적 생각 공격이 딱 온 걸 알아차릴 때 먼저는 멈추는 거예요. 예, 호흡을 멈추고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막 죽이거나 도망가거나 이거거든요. 이 모두가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두 번째예요. 뭐죠?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끝난 싸움이다. 또는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선하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진리를 상기해서 지금 감정적으로 막 폭주하고 있잖아요. 감정이 아닌 진리에 근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죠? 실제로는 이거 30초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는데 이제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이제 미소를 시작합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서 3초 이상 해보세요. 입꼬리를 3초 이상. 예.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얼굴 근육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평안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평안의 도파민. 자, 3초 유지한 다음에 작게 웃는 거예요. 작게. 하하 또는 호호. 같은 짧은 스무스무로 이건 몇 초죠? 10초예요. 10초. 10초. 하하하. 그 10초 정도 이게 지속되잖아요. 아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금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인데 웃음 끝에 주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 후에 짧은 찬양이나 방언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거 1분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때 먼저는 뭐라고요? 예, 멈춰. 호흡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요. 그 다음에 낮은 목소리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끝난 싸움이다. 왜 이러지? 이미 끝났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억지로라도 입꼬리 올려 3초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하 호호 해가지고 10초. 그리고 나서 주님 이미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응급처치가 되는 거예요. 응급처치.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이 응급처치가 되면서 신경도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돌파도 이루어지고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영적 생리적 회로가 동시에 리셋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제라는 그 정체성, 아까 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응급처치고요. 이 믿음의 웃음이랑 응급처치고, 2번 하면 뭐죠? ABC 대응 매뉴얼. 이게 이제 구체적인 건데요. ABC 대응 매뉴얼. 이런 거는 기도원 가서 하면 재밌을 텐데 시간을 길게 가지고. 자, ABC 대응 매뉴얼. 자, 과거 부정적인 기억이 막 떠올라서 재생될 때,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A는 뭐냐면 acknowledge라는 단어거든요. 인정하다라는 단어예요. B는 뭡니까? blood,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C는 celebrate, 축하하답니다. 자, ABC 대응 메뉴에서 처음에 A는 acknowledge, 인정하다. 이거 나 지금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는 거 맞아. 하지만 이거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기억이 막 떠올라. 저 그때 막 분노했고, 그때 막 동정감에 막 시달렸고, 그때 상처 받았는데, 맞아.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A만 돼도 반쯤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블러드, B. 보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그 일은 끝났어. 완전히 청산됐어. 해결되었어. 라고 보혈을 선포하면서 사탄이 계속 고발하잖아요. 너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하는 그것을 딱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순간 무죄 선고가 다시금 또 찾아오고 심리적으로 안도가 되고 편도체는 다시 안정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축하함.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하하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했어 이겁니다. 자, 보혈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의 피로 이미 그 일은 끝났어. 야 사탄아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비웃으면서 넌 이미 패배했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축하하는 거. 넌 이미 패배해. 나는 승리자고 너는 패배자야 하면서 아까 그 믿음의 웃음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계속 끌어왔던 그 정교적인 분위기, 감정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 예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윤희자매 잘 보세요. 자, 구체적 예시. 자, 뭐라고 써있죠? 팀 회의에서 발표 자료를 막 발표해야 돼 뒤섞여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기억이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막 그 기억이 감정이 정체성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 시발점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즉시 뭐죠? ABC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acknowledge. 그때 그 PPT 뒤집박주로 틀었었지.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야. 이렇게. 그리고 blood, 보혈. 그 일의 실수값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지불됐고 완불됐어. 그 다음에 뭐죠? celebrate. 축하하는 거. 하하,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내 성장을 위해 사용하셨지. 이미 끝난 일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ABC입니다. ABC. 인정하고 보혈, 그 다음에 축하하는 거. 인정, 보혈, 축하. 그래서 사탄의 3단계 공격. 먼저 기억을 공격합니다. 필름이 지상되게 합니다. 부정적인 필름이. 그 다음에 감정을 오염시킵니다. 감정을 그리고 나서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이 3단계 공격을 만날 때마다 초기 단계에서 바로 믿음의 웃음이나 이 ABC 3단계로 맞받아 치면 됩니다. 믿음의 웃음, ABC. 그래서 이번 주 혹시 과거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사탄이 우리의 기억을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믿음의 웃음 실천하거나 ABC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ABC. 그리고 인정, 보혈, 축하.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맨 마지막. 빈 무덤에서 시작되는 승리. 자, 빈 무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이 뭐죠? 완전 다 지불되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보증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새로운 정체성. 이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즉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삶은 뭐죠? 문제와 도전. 자, 우리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위에서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승리를 증명하는 기회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와 도전들을. 즉 기독교인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뭡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은 더 눈부십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서 시작된 부활 생명으로 한 주를 다시금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그 믿음의 웃음과 그리고 ABC 인정, 보혈, 축하. 이거 기억하시고 사단 항상 기억, 감정, 정체성 순으로 공격한다는 거. 이걸 아시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같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고 그의 부활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